오늘은 지난 시간에 저희가 다루다가 말았던 거 잠깐 하고 이제 사사기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다루다가 만 것이 시간 부분일 거예요. 아마 이야기 속에서 시간 부분인데 시간은 이제 시간은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 역사서를 다룰 때 있어서 시간을 다루는 데에서는 순서가 중요해요. 근데 성경책이 꼭 시간 순서로 되어 있다라는 고정관념은 버리셔야 됩니다. 대부분은 시간 순서를 따르고 있지만 꼭 시간 순서로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특히 사사기 같은 경우는 그 전체적 역사를 사사기 저자가 앞부분에 완전히 역사 요약을 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전체 역사를 다 돌아본 후의 요약판이라고 할 수 있고 요약을 해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로 보면 여기가 제일 뒷이야기까지 다 정리가 되어 있는 셈이고요. 그 다음에 이 뒷부분으로 가보시면 17장부터 21장까지는 삼손보다 이전 이야기입니다. 시대적으로 봤을 때 삼손 이전 이야기를 맨 뒤에다가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인 문학적 틀을 형성하기 위해서 같은 역사 거의 시간대 비슷한 것들을 두 개로 쪼개놓은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부터 3장까지는 시간 순서가 아니라 전체 역사를 요약해 놓은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역사적으로 보면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 좀 복잡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출애굽기 같은 경우도 오늘 제가 잠깐 강의를 했었는데 출애굽기 그 만나 사건 나오는 부분 있죠. 만나 사건 나오는 부분에 보면 만나하고 메추라기 얘기가 같이 나와요. 그래서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아침에는 만나를 주셨다. 이제 이런 부분이 언급되어 있는데 그거는 그 역사적 사건을 전부 역사적 사건을 뭐랄까요? 그러니까 만나 사건하고 출애굽 사건은 사실 역사적으로 떨어져 있는 사건이에요. 별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그 출애굽기에 나온 그 시점에서 광야에서 나온 지 한 2달 반 정도 된 출애굽한 지 2달 반 정도의 사건에서 나온 것이고요. 메추라기 사건은 훨씬 그 이후에요. 민수기에 나오죠. 고기 먹고 싶다고 울고불고 하던 사건이 나오는데 그 사건이 민수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시거든요. 근데 모세가 이 만나 사건을 쓰면서 아예 요약적으로 거기다 써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냐? 만나와 메추라기다 라고 이제 그 장면에다 요약적으로 써놓고 나서 그 부분은 만나 얘기만 나오죠. 더 이상 메추라기 얘기 안 나와요. 그리고 그 민수기에 가서 메추라기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성경이 조금 완벽하게 시간 순서를 지킨 것은 아니고 중간중간에 가다가 뒤에 나올 이야기가 갑자기 이렇게 중간중간에 끼어들어요. 왜 그러냐면 모세가 다 사건을 모세가 다 지었다고 다 사건을 겪은 다음에 이야기를 쭉 어느 날 잡고 쓰는 거죠. 그러다 쓰다 보면은 일기 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날짜 수준으로 꼭 대충은 그렇게 쓰지만 중간중간에 그 뒤에 것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끼워서 쓰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순서들이 약간씩 이상하게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안에는 시간 순서가 대충 되어 있지만 시간 순서가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뒤에 일어날 일을 앞으로 끌어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있었던 일을 뒤에다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냐면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 보시면 야곱이 그 라반에게 이제 삭을 10번이나 변개하면서 월급을 못 받죠. 월급이라고 해야 되는지 싹이라고 해야 되는지 돈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임금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랬더니 거래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한테 얼룩한 거랑 점박이는 내가 갖겠고 하얀 건 당신이 하십시오. 이런 거래를 하죠. 그리고 나서 정말 튼튼한 것들은 얼룩하거나 점박이가 나와서 야곱이 갖게 되고 이런 사건이 나와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렇게 버드나무를 이렇게 만들어서 연못에 꽂아 놓으니까 얼룩한 거 점박이 나왔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그 앞에 나와서 야곱이 최초의 유전학자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건 아니고요. 이거는 그 뒤에 보시면 31장에 야곱이
자기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런 일들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밤에 나타나셔서 그동안 라반에게 그 임금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그 손에서 찾아주겠다. 그러니까 너는 건강한 게 있으면 나한테 이렇게 이렇게 보여라. 그럼 내가 얼룩얼룩한 것들로 만들어서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그 사건, 그 설명을 하는 것이 31장에 나와요. 그 31장 사건이 사실은 먼저이고, 그 다음에 그 30장 사건이 나중인 거예요. 시간적으로. 근데 이게 뒤집혀 놓은 거죠.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곱이 속였다. 여기서도 속임수다. 야곱이 정말 끝까지 속인다 해서 끝까지 나쁜 놈으로 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경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야곱이 라반에게 그동안 속았고 빼앗겼던 것을 하나님이 되찾으셨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걸 시간을 뒤집어 놓으면. 그렇기 때문에 시간 순서들을 볼 때는 상당히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앞이냐 뒤냐 이런 것들을 잘 따져보면 상당히 성경 해석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을 나올 때도 같은 사건을 한 번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세 번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같은 사건들을 무리바벨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2번 정도 나오죠. 예, 한 번은 그냥 나오고 한 번은 이제 사건 속에서 나오고 그냥 사건 속에서 한 번은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부분으로 한 번 또 나오고 있습니다. 무리바벨이. 그러니까 2번 설명을 해도요. 그 컨텍스트가 다르기 때문에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이 2번 나올 때는 얘가 이 앞에는 어떤 맥락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용됐고 요 부분에서는 어떤 맥락에서 어떤 목적으로 동일한 것이 2번 나왔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반복되는 것은 반복은 꼭 반복이 아닙니다. 동일한 것의 반복이 아니라 반복을 하면 꼭 반복하는 이유가 있고 그 이유를 찾아내면 좀 더 성경의 내용을 좀 더 풍부하게 해석해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마 자기 회심 사건 3번 정도 얘기했을 거예요. 그것도 아마 그때마다 맥락이 조금씩 달라져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한 장면을 여러 번 이제 수사적 기법이라고 얘기하긴 하는데 이건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같은 장면, 비슷한 장면이 여기저기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물가 장면은 여러 번 나와요. 우물가에서 남녀가 만나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옵니다. 야곱이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 그다음에 야곱이 아니죠. 맨 처음에 그 전에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 그다음에 야곱이 라헬을 만나는 장면. 그다음에 마지막에 모세가 그 시보라를 만나는 장면. 그쵸. 우물가죠 다. 예, 그 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러브라인은 전부 우물가에서 만나서 결혼까지 간 이야기입니다. 이런 걸 타입신이라 그래요. 타입신. 그러니까 전형적인 우리 드라마 보면 꼭 전형적인 장면들 있죠. 전형적인 그 남녀가 꼭 우연히 만나면 꼭 부딪혀야 되고요. 그래가지고 서로 뭐 싸운다든지 사소한 일로 막 대판 싸우고 그 다음에 다시 만났는데 알고 봤더니 뭐였더라 뭐 이런 그런 전형적인 장면들이 성경에도 있습니다. 그렇게 남녀가 만나는 우물가 장면. 근데 나중에 이게 신약에도 한번 나와요. 남녀가 만나는 우물가 장면. 예,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도 우물가 장면이다. 결혼은 아니지만 거기서 새신랑 대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완전히 바뀌는 그 여인의 이야기가 그 안에 들어가 있죠. 상당히 이런 것들을 전형적 장면인데 전형적 장면을 보실 때는 무엇이 공통적이냐? 무엇이 다른가? 조금씩 달라요. 왜 다른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찾아내면 되게 재밌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 성경을 읽을 때도 이게 성경이 문학적인 기법에 의해서 쓰여졌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읽어나갈 때 우리가 좀 더 많은 풍부한 이야기들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조를 하는데 구조는 플롯인데요. 제가 그 플롯 구조를 여러분과 할까 하다가 그게 되게 좀 복잡해서 얘가 그 부분은 뺐습니다. 그냥 요 성경 내용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어나가는 걸로 제가 그냥 성경을 해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1장부터 저희가 들어갈게요. 1장부터 들어가면 1장 1절부터 이제 오늘 강의 보여드렸듯이 2장 5절까지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보시면 여호수아서 끝때쯤에 가면은 전쟁이 끝났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어요. 전쟁이 끝났어요. 근데 사사기로 들어오면 계속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사사기에서는 계속 전쟁을 하는가? 여호수아에서 분명히 전쟁이 끝났다고 하는데,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완성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사사기 오면 계속 전쟁이 있는가? 라고 할 때요, 사사기 1장부터 1장 2장에 나오는 전쟁은 가나안 전쟁의 나머지 부분들을 수행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서를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여호수아가 나이 늙으면서 정복 전쟁을 그만둡니다. 어느 정도 대세적으로 정복을 거의 했어요. 많이는 했는데 그 남은 잔당들이 있습니다. 아직 점령하지 못한 지역들이 있었어요. 가나안 그 철병거가 있는 지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라든지 뭐 여러 지역을 아직 점령하지 못한 지역들이 남아 있었는데 여호수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너희들 각자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내에서도 보시면 대세적으로는 이제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되었지만, 그러나 완벽하게 그 팔레스타인 전체 지역을 여호수아가 점령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이 있었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는 그 나머지 지역들을 이제 마저 정복하기 위한 전쟁들을 벌이고 있는 것이 1장 1절부터 2장 5절까지의 정복전쟁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의 전쟁은 남은 부분의 정복전쟁에서, 그래서 그러면은 그 사사기 내에서 기본적인 가나안 정복전쟁의 완성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사사기 4장이에요. 드보라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정복전쟁의 완성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럼 그 나머지 전쟁들, 계속해서 일어나는 전쟁들은 이제 수성을 하기 위한 전쟁입니다. 땅을 차지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주변에서 계속 호시탐탐 노려요. 그래서 적들이 보시면 메소포타미아, 모압, 블레셋, 미디안, 그래서 외적들이 계속 침입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적들을 이용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계속 시험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전쟁은 일종의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정복 전쟁이라면, 사사기 전쟁은 크게 말하면 그 정복한 땅을 지키는 전쟁이에요. 지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호시탐탐 왜냐면 그 지역이 요충지예요. 그 이스라엘 그 가나안 지역이 어떻게 지도상으로 보면 이렇게 여기가 이제 그 큰 나라들이 항상 여기가 있습니다. 뭐 메소포타미아라든지, 이 당시엔 지금 메소포타미아로 되어 있죠. 메소포타미아라는 큰 거대 제국이 있고,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이 있고, 여기가 시내산이 있고, 너무 근데 여기가 애굽이 크게 있습니다. 애굽이란 큰 나라가 있고, 여기 광야가 있고,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큰 북쪽에서 애굽을 치러 가고 싶으면 항상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나가야 돼서 뭐 왕의 킹스 하이웨이라든지 해안길이라든지 도로가 여기가 항상 아주 오래된 도로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를 지나서 애굽을 치러 갑니다. 마찬가지로 애굽에서도 이쪽 지역을 치러 가고 싶으면 여기를 지나서 치러 가요. 그러니까 여기가 전략적으로 되게 요충지예요. 마치 우리나라 같아요. 일본이 중국을 치고 싶으면 꼭 우리나라를 거치고, 중국이 일본을 치고 싶으면 꼭 우리나라를 거쳐서 청일전쟁이 우리나라에 일어난 거와 마찬가지로 여기가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주변 나라들이, 모압이는 암몬 또 이런 데 있거든요. 지금 그다음 미디안은 요 밑에서 이렇게 쳐들어오기도 하고, 아말렉은 또 요쪽에 있고, 막 하여튼 많은 민족들이 여기서 운거를 하고 있으면서 풍요로운 지역을 되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수비가 되게 쉽지 않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비를 하는 전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장 1절로 넘어가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제 지도자를 안 세웁니다. 보시면 모세가 죽으면서 바로는 여호수아가 섰죠.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바로 세우는 장면이 신명기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요. 근데 여호수아는 죽으면서 후계자를 안 세웁니다. 이제 여기서는 지파 동맹체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는
여호수아, 모세, 여호수아까지는 1인 지도 체제로 있었다가 전체 공동체가 1인 지도 체제로 있었다가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이제 12지파 공동체, 분권적인 공동체의 모습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그 전체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없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유다가 각 지파들이 이제 각 지파가 개별적으로 이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등장한 게 유다예요. 유다가 전쟁을 여호와께 물으면서 누가 먼저 올라가서 전쟁을 하리까라고 할 때 유다가 먼저 하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유다가 이제 먼저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을 시작하는데 전쟁을 하면서 유다는 시므온과 연합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밑에 있어요. 나중에 제가 다음 주쯤에 12지파가 어떻게 그 사사기 내에서 이렇게 흩어져 있는지를 한번 지금 여러분 사전이 없으니까 제가 지금 안 가져왔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고 지도를 한 장씩 드릴게요. 그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도를 보고 하는 것들이.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서로 이렇게 흡수돼요. 나중에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 흡수됩니다. 그러니까 같이 가자. 우리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유다는 시므온하고 같이 가서 전쟁하자. 이제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해서 어디로 올라가느냐면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과 그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겨요. 예,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 아직 남아있었던 거죠. 진멸을 다 못하고 남아있었고, 그 중에서 전쟁을 하면서 아도니 베색, 그러니까 베색의 그 주인인 아도니 베색을 잡게 됩니다. 아도니 베색을 잡았는데, 여기서 보시면 6절에 그를 쫓아가서 잡아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라는 표현이 나와요. 사실 이 가나안 족속이거든요. 근데 바로 죽이지 않고 엄지손가락과 엄지손가락 양쪽, 그 다음에 양쪽 엄지발가락을 잘라. 이 행동은 그 전사들이 더 이상 싸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리는 그 형벌이에요. 엄지발가락이 없으면 못 뛰죠. 못 뛰어요.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이 없으면 칼을 못 잡습니다. 총을 못 잡는, 요즘 뭐 군대 가기 싫다고 검지 여기 자른 여기 하는 아주 철없는 얘기도 우리 가끔 한 번씩, 요즘은 없는데 옛날에 가끔 한 번씩 들은 적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칼을 잡으려면 엄지가 지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엄지를 자르는 거는 칼을 더 이상 잡을 수 없게, 뭐 활을 쏜다든가 칼을 한다든가 이게 전부 다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돼요. 이게 그랬기 때문에 그 전사로서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하는 좀 고대 가나안에 있어서의 좀 잔인한 뭐라 그럴까요? 관습이라고 할까요? 이런 경우에선 보통 죽이는 게 더 낫다. 이럴 정도로 용사들에게 있어서 되게 불명예적인 행동인데 이런 행동을 이제 아도니 베색에게 합니다. 근데 이 아도니 베색이 그런 형벌을 당한 이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끌고 와요. 아도니 베색을 예루살렘까지 끌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죽는데 거기 와서 죽였는지 거기서 끝까지 살다가 죽었는지는 사실 명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7절의 말이에요. 아도니 베색이 자기가 옛날에 그 주변의 그런 왕들이라든지 사람들을 잡아서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잘라놓고 자기 식탁 밑에서 밥 먹게 이렇게 음식 던져주면 밥 먹게 그런 모욕을 줬었는데 자기가 그런 것을 그대로 받는다. 여호와께서 나한테 보응하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 전쟁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단순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가나안 백성들의 어떤 잔인한 습성들, 그다음에 매우 그런 잔인하고 무자비한 습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이 아도니 베색의 말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보응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아도니 베색이 이런 말을 해서 심판의 보응을 얘기를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런 잔인한 행동, 별로 좋지 않은 습관을 누가 배웠냐면 유다가 배웠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부터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가나안에 좋지 못한 습관들을 배워나가고 있는 것은 별로 긍정적이지 않은 사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도니 베색이 죽고 그 뒤에 보시면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기긴 해요. 전쟁에서 이겨서 주민들을 많이 치고 그다음에 그곳에 칼로 성읍도 불살르고 하지만 점령까지는 못합니다. 점령했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냥 점령까지는 못해요. 나중에 예루살렘하고 이 헤브론은 언제 점령이 가능한 거냐 하면 다윗 때 가능합니다. 사무엘하 5장에 그때 가서야 다윗이 이제 헤브론과 예루살렘을 정복하여서 그것을 다윗성을 삼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치기는 했는데 아마 예루살렘이 되게 전략적으로 이렇게 높은 데 있어요. 그래가지고 수비가 되게 좋은 성읍이고 아마 경비가 되게 뛰어났던,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되게 유명한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컸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이 타격은 줄 수 있었는데 완전한 정복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계속 그 가나안 사람들, 헤브론 사람들이 헤브론과 그 예루살렘은 그래서 그때까지 정복이 안 됩니다. 완전 정복은 안 되고요. 그러니까는 그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점령이 가능했지만 그러나 점령하지 못한 부분들,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는 했지만 그러나 승리하지 못한 부분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갈렙이 이제 드빌 치는 이야기가 온니엘이 드빌을 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갈렙이 여기 보시면은 드빌을 치고 갈렙이 드빌을 치는데 이 드빌을 누가 치냐면 온니엘이 치죠. 온니엘 조카가 드빌을 치우면서 맞아 이것을 쳐서 이긴 사람한테 내가 내 딸 악사를 주겠다 이런 이제 조건을 내걸게 됐고 그것을 온니엘이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래서 그 딸 악사를 그 온니엘에게 시집을 보내요. 이런 얘기까지는 보통 잘 아는 얘기인데 근데 이 얘기가 동일한 얘기가 사실은 여기 말고 어디서 나오냐면 여호수아서에서 나옵니다. 동일한 얘기가 여호수아서에서 먼저 나와요. 근데 이제 도대체 이 동일한 얘기를 왜 여기도 한번 반복하고 여기 반복할까? 우리는 아까 제가 반복에는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건 역사적으로 이건 가짜다. 이 자리에 왔다는 건 잘못된 거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왜 이 자리에 왔는가에 대한 의미를 우리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내용을 다 파악한 다음에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아내를 주니까 여기서 보면 14절에서 약간 악사에게 의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13절까지는 그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되게 순종하는 여인의 모습으로 악사가 아버지가 온니엘과 결혼하려니까 그냥 순순하게 결혼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다가 갑자기 14절에서 악사가 되게 적극적인 모습으로 주인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고자 하는데 여기서 14절에서 그에게 청하다라는 표현은 온니엘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버지에게가 아니라 온니엘에게 청하여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되게 좀 부드럽게 표현되는 사실 부추겨라는 표현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부추겨서 그러니까 뭐냐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부인이 남편한테 아버지한테 가서 땅 좀 얻어오라고 이제 막 부추긴 거예요. 근데 온니엘이 못했던 것 같아요. 온니엘 실패를 했든지 못했든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누가 나서요? 자기 아버지에게 자기가 나섭니다. 하고 나귀에서 아예 자기가 내려서 갈렙에게 내립니다. 이제 딱 출발하는 시간에 잘가 하고 지금 뭐예요? 지금 송별 인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귀에서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갈렙이 무슨 일이냐? 왜? 무슨 일인 거야? 왜 그러는지 의문스럽잖아요. 지금 무슨 일이냐, 무엇을 원하느냐고 묻는 건데 사실 히브리어로는 무슨 일이냐 이거예요.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그 악사가 자기의 의사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복을 달라 나에게. 그래서 복을 달라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복이라는 것은 선물의 의미를 갖습니다. 나에게 선물을 주십시오. 복이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로 쓰여요. 구약 야곱 이야기나 요셉 이야기에서 복을 달 주십시오 이런 거는 어느 의미예요? 장자권에 많이 연결되죠. 상속권, 장자권 이런 부분으로 이제 복이 연결이 되는데 여기서는 그 복은 아니고요. 악사가 아버지한테 장자권을 달라는 그것도 아니겠고 여기서는
나에게 선물을 좀 주십시오. 결혼하는데 선물을 좀 주십시오라는 의미로 여러분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쓰더라도 맥락에 따라서 어디서는 장자권을 의미할 수도 있고 어디서는 단순한 선물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뭘 준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남방이라고 했는데 아까 이거 좀 예쁘게 그릴 거 다시 보면 가나안 땅이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가 유다가 요쯤에 있고요. 유다 남쪽 지방을 네게부 남방 지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는 이제 사막하고 연결이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되게 건조한 지역이에요. 지형적으로. 그래서 유다 갈렙이 있는데 여긴데 남방까지 가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딸과 사위를 왜 저 밑에까지 보내는지 좀 평화로운, 좀 풍요로운 데 살면 되는데 왜 보내는지는 알 수 없지만 추측컨대는 이게 사실 거의 국경지역이거든요. 이게 국경지역이니까 가장 든든한 온니엘을 그 가장 남방지역 가장 그 이쪽에 적들이 많이 쳐들어오는 이 지역으로 지금 보낸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추측은 가능한데 어쨌든 물이 없는 이런 남방 지역으로 보냅니다. 사막 지역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악사가 나를 그쪽으로 보내시니까 물이 없는 지역으로 보내시니까 나한테 샘을 달라라고 요청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좀 스케일을 좀 크게 보셔야 돼요. 악사하고 온니엘하고 단둘이 딱 떠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둘이 신혼여행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곳에 누구를 데리고 가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부대를 데려가는데 예, 악사는 이제 여주인의 입장으로서 이런 이런 남방 지역에 가려면 뭐예요? 먹을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여주인으로서 이들을 챙겨야 되잖아요. 자신의 식솔들을 챙겨야 되는 거죠. 근데 식솔들을 챙기기에는 남방 지역은 너무 열악하니까 아버지에게 자신들이 식솔이 먹을 수 있는 물과 여기서 보면은 그 샘물을 달라고 하니까 윗샘 그다음에 갈렙이 그 소리를 듣고 윗샘과 아랫샘을 주는데요. 샘만 주는 게 아닙니다. 샘 곁에는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샘과 함께 땅을 같이 줍니다. 그러니까 악사는 이곳에서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미리 파악하고 아버지한테 먹고 살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아버지는 샘을 하나 달라고 했더니 샘을 2개나 줍니다. 윗샘과 아랫샘. 그래서 땅도 널찍하게 그래서 그 악사와 온니엘이 가는 그 군대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기반들을 마련해 주게 됩니다. 이런 걸 보면은 악사는 되게 지혜롭죠. 미리 상황 파악하고 상황 파악 딱 해가지고 가서 우리 식구들이 우리 군대들 우리 식솔들을 잘 살 수 있게끔 미리 살필 줄 아는 지혜로운 여인이면서 또 하나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분명하게 밝힐 수 있는 좀 당당한 딸이에요. 사사기에는 많은 여자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앞부분에 나오는 여자들은 대부분 좀 당당한데요. 뒷부분에 나오는 여자들은 침묵합니다. 예, 침묵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많은 여인들의 모티브가 있는데 이 악사가 그 여인 모티브의 시작이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보통 보고 있습니다. 당당한 여인 악사의 이야기가 여기서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이제 이쪽으로 네게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남방을 네게부라고 얘기하거든요. 선생님, 저기 온니엘이랑 악사가 예. 여기서 보면 사촌 뭐 이런 좀 그렇게 관계가 되지 않아요? 사촌 관계죠. 그렇죠. 예. 결혼에 있어서요. 금기가 되어 있는 걸 레위기에 보시면 3촌 이내의 결혼은 금기가 되어 있고요. 4촌부터는 결혼이 가능합니다. 예. 사촌 간의 결혼은 흠이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10촌까지 안 되죠. 예. 근데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4촌부터는 가능해요. 예. 그때 3촌 이내는 안 돼요. 3촌 이내는 결혼은 안 되고 있습니다. 가능해요. 그 다음에 근데 왜 이 사건이 여기, 분명 이게 여호수아 15장 13절에부터 19절에 나오는 이 사건이 왜 여기에 도대체 등장을 하는가에서 보면 이 사건은 사실 유다가 성공적으로
드빌을 성공적으로 얻은 사건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앞부분에서는 유다가 어떻게 성공적으로 땅들을 그 자신이 차지해야 될 땅들을 성공적으로 차지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 써놓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이야기가 중에 하나가 무슨 얘기냐면 이 드빌을 얻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호수아 때 얻은 땅이지만 비록 이 사건을 어디다 이제 유다가 성공적으로 정복한 내용 안에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넣은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 1장 부분은 유다가 성공을 한 그 리스트 중에 이 갈렙의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사실은 갈렙은 정확하게 하면 유다 지파가 아니죠. 그냥 딴 민족이 유다 지파 안으로 들어왔는데 이때부터 갈렙이요 정확하게 유다 지파 안으로 들어옵니다. 네, 유다 지파인 걸로 간주를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온니엘 사사가 나타날 때 온니엘을 어느 지파 사사로 보죠? 유다 지파 사사로 봅니다. 예, 보통 사사가 6지파에서 12지파 안에서 나타나는데 온니엘을 여기서도 지금 갈렙 이야기를 유다 지파의 이야기로 대표적 성공 사례로 보는 것처럼 나중에 온니엘 사사도 유다 지파 사사로 간주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요, 이 사사들 이제 그 다음에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다시 유다가 베냐민 지파와해서 전쟁을 해서 승리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또 누가 나오느냐 하면은 겐 사람이 나와요. 겐 사람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이 겐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의 장인 그쪽 집 사람들이죠. 예, 미디안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같이 옵니다. 가나안 여호수아 요즘 광야에서부터 가나안 정복 때까지도 계속 그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해서 여리고까지 같이 들어와요. 여리고까지 해서 유다 남방까지 이 겐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동행을 하는데 누구와 특히 가깝냐면 유다 지파하고 가까워요. 그래서 여기서 16절에 보시면 아람 남방의 유다 황무지까지 이르러서 그 백성 중에 거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겐 사람은 또 중요한 역할을 한번 합니다. 사사기 내에서 이 사람들이 한번 중요한 역할이라고 중요한 이야기로 한번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다 지파가 자기네들이 얻어야 될 땅 얻은 다음에 시므온하고 약속했던 그 지역들을 얻기 위해서 시므온과 같이 스반에 가서 가나안 민족들을 쳐서 진멸하고 호르마라는 곳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아스글론, 에글론 지역들을 점령하고 해서 유다가 지금 성공적으로 점령한 지역과 그 다음에 점령하지 못한 지역이 19절에 한번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쫓아내지 못하고 산지 주민들은 쫓아냈는데 철병거가 있는 골짜기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이 철병거는 언제서부터 등장하는 이야기냐 하면은 민수기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하는 데 있어서 민수기 여호수아에서 특히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갈렙하고도 연결이 돼요. 이것도 갈렙이 이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하면서 그 헤브론 그쪽 땅을 달라고 얘기하죠. 거기에는 누가 있었느냐 하면 그 거인들, 아낙 자손들이 그곳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갈렙이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미 모세 때 나한테 약속한 그 땅이니까 내가 아직도 힘이 있으니까 내가 그 산지를 가서 칠 테니까 여호와께서 나한테 주시기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그 산지를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면서 그 아낙 자손이 거하고 있는 그 헤브론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갈렙이 가서. 근데 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무서운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쳐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나 그다음에 민수기에서도 보시면 제일 어려운 게 누구였냐면 아낙 자손, 거인 같은 아낙 자손. 이거 때문에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불고하죠. 아낙 자손 얘기 듣자마자 우리는 거기 가면 다 죽는다, 우리는 못 간다 이러면서 울고불고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야 됐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가장 무서운 적 하나, 첫 번째가 아낙 자손입니다. 두 번째가 철병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철칼이 있었느냐 하면 여러분 기억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칼이 있는 적이 언제죠? 철칼 얘기가 나와요. 사울과 요나단에게 그 시대에는 사울과 요나단에게 철칼이 하나씩 있었어요. 그 외에는 아무도 철칼을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가나안은 이미 철기 문명 시대였어요. 문명사적으로 가나안은 이미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철기 시대였고, 특히 이제 블레셋 같은 경우는 그 해양 민족이기 때문에 철기 문명이 더 발달한 시대였거든요. 근데 이 시대니까 그럼 이스라엘은 무슨 시대였느냐? 청동기 시대였습니다. 예, 이런 걸 좀 아시면 훨씬 왜 철병거를 무서워했는지 아시겠죠? 철병거가 있는 정도면 철칼은 기본으로 있는 거죠. 철칼, 철병거로 그러니까 최신 문물을 가지고 있는 탱크 앞에서 지금 뭐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활 아니면 칼. 그것도 칼도 무슨 칼이에요? 청동칼이에요. 청동칼은 철칼하고 부딪히면 바로 쫙 잘라지는 그런 칼 들고 싸워야 되는 그런 지경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여호수아한테 와서 우리 땅 좀 더 주십시오. 이 땅 우리가 얻은 땅에는 철병거가 있는 가나안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 점령하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다른 땅을 주십시오라고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여호수아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은 이제 그 땅을 쳐라. 쳐서 너네가 차지하라. 이렇게 하면서 딴 땅 안 주거든요. 근데 갈렙은 아낙 자손을 쳐부셨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믿음이 부족해서 쳐부시지 못했고 그 철병거가 아직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직도 철병거는 손도 못 대는 건데 유다도 손을 못 댔어요.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그 지역이고 가장 가나안 지역 중에서 여기가 하솔 지역입니다. 가나안 지역 중에서 가장 점령하기 어려운 이곳은 여전히 점령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를 아니까 별 몇 장 안 되는데 너무 이야기가 많죠. 이 진도로 나가면 오늘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유다 점령기 이야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공은 했지만 그러나 완벽하게 성공하지 못하는 그 철병거는 제거하지 못하는 유다의 모습. 요건 이제 시간사적으로 보면 처음에는 좀 더 믿음 있게 강하게 점령을 하다가 점점 뒤로 갈수록 퇴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디 얘기냐면 베델을 치는 얘기입니다. 베델 정복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베델은 어떻게 정복을 하느냐 하면 여기서는 정탐꾼을 보내요. 정탐꾼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탐꾼을 보냈는데 루스에 정탐꾼이 누가 나오느냐 하면서 어떤 한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이 나와서 그 사람하고 그 사람이 이제 그 정보를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바다를 손쉽게 점령할 수 있어요.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 여리고성 정복 이야기하고 비슷한 그 모티브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근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달라진 건 뭐냐면 그 여리고 정복에서는 라합이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오죠. 구원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와서 완전히 흡수가 됐대. 유다 지파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살몬이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죠. 그 살몬의 아들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의 아들이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오벳이죠. 오벳이고 거기가 그 다음이 이세고 그 다음에가 다윗이죠. 그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데 지금 요 시대는 누구 시대냐면 보아스가 지금 아마 살고 있는 시대예요. 사사기 시대는 그러고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여기서는 조금 그래서 이제 완전히 유다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된 반면 그러니까 베델에 있던 사람은 어디로 따로 가버립니다. 동화가 되지 않고 이 사람은 좀 다른 곳으로 지나가서 다시 루스라는 성읍을 바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백성들을 진멸하라 그랬는데 여기서도 진멸하지 못하고 새롭게 다른 곳에서 번성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것도 완전 100% 완벽하게 성공하지 못하는 정복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7절에서 33절에서 보시면 쫓아내지 못하는 가나안 족속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므낫세가 이야기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가나안을 물리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살아요. 예를 들어서 에브라임이나 스불론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물리치지 못했다가 힘이 좀 강해진 다음에는 이 사람들을 그 물깃는 자, 나무 패는 자로 자신들의 노예로 종으로 살게 합니다. 근데 그 다음 아셀이나 납달리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요.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동맹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에브라임이나 스불론 같은 경우에는 에브라임과 스불론이 크고 그 사이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았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아셀이나 납달리 같은 경우는 그냥 같이 섞여 사는 셈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같이 섞여 살았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보시면 단지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거꾸로 돼요. 이 상황이 가나안 사람들 사이에 단지파가 살아요. 예,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오히려 누구를 핍박하냐면 이 단지파를 핍박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밑으로 갈수록 상황이 어때요? 점점 상황들이 안 좋아지죠. 정복을 못하는 것뿐만 완벽하게 정복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같이 더불어 살고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더 핍박받고 있는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이 점점점 약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이렇게 약화되고 있는 모습. 근데 요거 자체가 이렇게 단지파는 나중에 그래서 이게 쫓겨나요. 이 지역에서 못 살합니다. 단지파는 나중에 그 자기가 분배받았던 지역에서 못 살고 쫓겨가가지고 이 꼭대기 이 지역으로 다시 도망을 가는 이야기가 그 1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사기 18장에. 근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유다 지파와 이제 요셉 지파가 비교되고 있으면 그래도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두 개를 비교하면 어디가 훨씬 더 성공적이에요? 유다 지파가 훨씬 더 유다는 성공 사례들도 있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침략도 했었고 점령한 것도 있고 해서 좀 더 성공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공을 했지만 그 요셉 지파는 훨씬 실패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이걸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이 전쟁이 사실은 누구의 전쟁이에요? 여기서는 지금 나오지 않지만 여기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유다가 올라갈지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거는 이제 보통 여호와 전쟁에서 승리의 확신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 올라가리이까 전쟁하리이까 할 때 내가 그를 네 손에 붙여주겠다라는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뭐 여호수아에서 지금 이 얘기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고 계속 나오는데요. 이거는 승리를 주겠다는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나라만 믿고 전쟁하면 내가 반드시 승리를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모든 부족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전쟁을 이기게 해주시겠다고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약속하면서 전쟁이 시작됐는데 못 이겼어요. 그건 하나님이 못 이기게 하신 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거죠. 사실은 이기게 하셔도 전쟁은 일단 뛰어들어야 되죠. 뛰어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온전히 믿지 못했고 뛰어들었고 웬만큼 저 종으로 삼은 것도요. 사실은 이렇게 종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나중에 이제 복임에서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질책을 해요. 이렇게 온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언약을 맺고 있고 뭐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복임에서 사자가 나타나서 질책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사자를 보내서 질책하세요. 또 용어가 정리가 되는데 여호와의 사자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다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 혹은 여호와의 사자라고 나오면 이건 뭐죠? 천사예요. 이건 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천사예요. 여기서는 천사고요. 용어 정리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선지자예요. 요 두
표현이 계속해서 이제 번갈아서 나올 건데 그걸 요 용어가 서로 다르다는 걸 기억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죠. 사자가 나타났으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직접 그 질책을 하십니다. 뭘 질책하냐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언약을 맺었다는 것. 그 백성과 그 가나안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단을 헐지 않았다. 즉 우상 숭배를 계속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질책을 하세요.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왜냐하면 이 가나안 7족속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면 진멸입니다. 진멸. 이 진멸 명령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속하고 아말렉에게만 내리신 명령이에요. 모든 전쟁에서 모든 민족을 다 죽이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항상 그럼 착각을 하는데 가나안 점령할 때 가나안 7족속에 대해서 반드시 진멸하라 해서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그 땅을 더럽힌 죄, 그들의 어떤 땅을 더럽힌 음행함과 음란함과 그런 모든 불의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가나안 7족속에 대해서는 진멸을 명하세요. 그 다음에 7족속하고 또 한 족속이 더 있어요. 누구냐면 아말렉. 얘는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겠다고 하셨어요.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간에 가로채려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어마어마하게 사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하고는 대대로 싸우리라 해서 이 7족속 플러스 아말렉만 진멸의 대상입니다. 어쨌든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는 진멸의 대상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듯이 진멸하지 않았죠. 힘이 있을 때에도 진멸하지 않았어요. 힘이 있으니까 뭘로 시켰어요? 물 깃는 자, 나무 패는 자로 시켰어요. 이건 충분히 진멸을 할 수 있는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좀 더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들을 종으로 부리는 언약을 맺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 되고 너희들은 우리의 종이 되라는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맺었다라는 얘기는 그렇게 너네들이 종과 주인의 언약을 맺어서 이 가나안 사람들을 살려놓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멸 명령을 어긴 것에 대해서 질책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가나안 민족을 또한 진멸하는 두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의 불의함도 있지만 가나안 종교를 없애기 위한 방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살려두면 모두 살아남느냐면 종교도 살아남아.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돼 있고, 뒤에 보시면 바알과 아세라들 하나님을 빼고 하나님 뿐만 아니라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질책을 하세요. 나중에 사상이 뒤로 가면 하나님 빼고 다 섬겨요. 하나님 빼고 다 섬기는 이스라엘 모습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죽이고 진멸하고 그런 제단들을 다 없애라고 하셨는데 그 말들을 듣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질책하시면서 그 남겨둔 것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돼서 너희들을 괴롭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듣고 이 백성들이 회개를 하면서 울어요. 그래서 이제 운다는 건 크게 회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울어서 바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카인데 거기에서 나온 단어가 복임, 울다라는 뜻으로 해서 우는 곳이라는 장소의 명을 받았는데 당시에는 회개의 눈물 맞어요. 이것까지 우리가 부인할 필요는 없는데 회개가 이 눈물이 진실성이 있느냐 가식적 울음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진실이 있다고 봅니다. 오래 못 가서 문제죠. 아니 그 순간은 다 진실하잖아요. 그 소리 듣고 다 진실하게 했어요. 근데 그 진실성까지 우리가 의심할 이유는 없지만 지속성의 문제는 있습니다. 이게 오래 가지 못하고 금방 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좀 뭐라 그럴까요? 신실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우리 모습하고 비슷해요. 사실은 욕하고 싶어도 저희도 이와 별반 안 달라서 크게 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 구조가 나오는데요. 이제 2장 6절부터 3장 6절까지는 사사기 이후 전체 구조를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2장 6절부터 3장 6절까지는 이스라엘 사사기의 시대의 전체적인 역사를 통틀어요. 그냥 요약을 딱 해버립니다. 요약을 딱 해버리는데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은 계속 배교를 했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부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배교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반복적인 틀을 이제 여기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하게 되면고 다른 신을 섬기고 이제 타락한 것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것들. 타락을 하게 되고 다른 신을 섬기고 거기서 보시면 제 표를 보여드렸 표 있죠. 반복 패턴. 바알 섬김, 여호와를 버림, 다른 신을 따르고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김. 요 표를 딱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알겠어요. 다른 신을 섬기고 뭐 이런 부분이 되게 강조가 되어 있죠. 앞뒤로 하나님 버리고 이런 것들 반복적으로 강조적으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심하게 화를 내고 계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화를 내시고 뭐 하셔요? 심판. 대적의 손에 파시죠. 15절부터 14절, 15절. 그래서 여기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 화난 것에 이들의 그런 이중적인 반복적인 배교에 대해서 하나님도 같이 이중적으로 노략자의 손에 붙여 노략당하게 하시고 사방의 모든 대적에 파셔서 그를 대적을 당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는 어떤 강한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럼 또 백성들이 울고불고하죠.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울고불고하면 뭐예요? 16절에서 구원자를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사사를 통해서 사사를 세우시고 노력한 자에 대해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니 라는 표현이 나와요. 사사는 구원자입니다. 보시면 그래서 사사는 구원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요거를 왜 제가 언급하냐면 사사하고 구원자를 구별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사사는 사사고 구원자는 구원자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뭐 이제 드보라 같은 경우는 사사이긴 한데 구원자는 아니다. 에훗 같은 경우에는 구원자이긴 한데 사사는 아니다. 뭐 이런 이런 분류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니 책들을 보시면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분명하게 사사는 뭐예요? 구원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하고 구원자를 분리시키는 이야기들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앞에 전제에서 사사가 구원한다라는 사사 있고 구원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되게 많이 이게 분리를 시킵니다. 사사하고 구원자를. 그래서 뭐 입다 같은 경우는 구원자인데 사사가 아니다. 그래서 사사가 제대로 된 사사는 아마 둘 정도밖에 없을 거예요. 이제 정리가 나중에 하다 보면은 셋 정도 되나? 온니엘하고 기드온하고 삼손 정도만 그 사사로 보고 나머지는 다 사사로 안 보고 있는 그런 경향들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조금 그런 학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견해에 대해서 아주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 구절을 근거로 해서 진노하시고 그래서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근데 구원하시면 뭐합니까? 바로 또 뭐예요? 순종하지도 않고 또 다른 신들을 따라가는 제 타락의 길로 걸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래서 이런 반복적인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사기 내내에서 계속 하게 된다는 거죠. 하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의 반응은 뭐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3절부터 6절, 5절부터 6절에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 대해서 뭐예요? 계속 시험을 하시겠다. 하나님은 시험을 하시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하나님을 섬기는지 다른 민족들을 섬기는지 계속 남겨준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시험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시험이고 한편으로는 징계이기도 해요. 이제 저기서 테스트라는 표현을 쓰고는 있는데 테스트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이거는 테스트이면서 일종의 징계입니다. 징계인데 이거는 뭐하고 다르냐면 심판하고 달라요. 심판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걸 통해서 뭐 하게,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다른 거죠. 테스트 같은 경우는 무슨 테스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잘 몰라요. 이제 전쟁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셔가지고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구원자, 능력 있는 구원자이신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여러분,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을 잘 모르죠. 정말 신앙은 어려움이 왔을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가 아니면 내가 딴 데로 가버리는가 를 때 우리가 이제 진정한 신앙들을 알 수 있어요. 신앙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선택하는지 아니면 다른 데를 선택하는지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적들을 한 번씩 보내셨고요.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징계의 부분도 있습니다. 징계. 근데 징계는 심판하고 좀 다른 게 뭐 어떻게 다르죠? 심판은 그냥 죽이는 거죠. 너 끝이야. 아우, 끝이. 징계는 돌이키게 하기 위한 것이죠. 예, 징계는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의 매로 다스리는 걸 얘기하는 거고, 심판은 그냥 아웃인 것이죠. 넌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더라고. 아웃해서 잘라내는 것이 심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주변에 적들을 두셔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쟁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그냥 믿는지 안 믿는지를 의지하는지 안 의지하는지를 테스트하시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이 두 가지 목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런 옆에 있는 다른 민족들을 남겨두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다 가시들이 있어요. 옆구리 가시들이 조금씩 다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있었죠. 자신의 뭐라고 해요? 가시를 예, 없애주시면 안 되겠느냐고 몇 번 기도했다 그랬죠?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교만해질까봐.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테스트하시는 가시를 옆에 두셨다. 이제 육체의 가시를 나에게 주셨다. 요거하고 연결이 되죠. 네, 그 가시라는 표현 속에서 같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시, 이렇게 보면 참 못됐는데 참 잘 참아주세요. 예, 잘 안 버리셔요. 참 못됐는데 우리 보죠. 그전에 못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참. 그런데 이 잘라버리면 되는 걸 그렇게 안 하시고 징계하시고 또 테스트하시고 하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분노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에서 5절에서 6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느냐? 네, 하나님 7직속 사이에 거하면서 그 민족의 딸들과 결혼하고 아들들과 결혼하면서 서로 계속 더욱더 언약을 쌓아가고 있는, 교류를 더욱더 해가면서 언약을 계속 쌓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 그 당시, 그러니까 사사기 전체의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주 나중에는 하나님을 자꾸 떠나게 되죠. 이방 민족과 왜 언약하지 말고 결혼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이방 민족이 나빠서가 아니죠. 종교적인 혼합주의가 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기 때문에, 사실은 경계를 하기 위해서 가나안 민족에 대해서 그 처벌 이유가 하나는 심판이고 하나는 경계예요. 종교적 경계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이방 민족과 결혼함으로써 종교적 혼합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걸 제일 나중에 이방 여인과의 결혼 때문에 나라를 거의 망쳐먹은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죠. 이것 때문에 나라를 망친 것으로 솔로몬에 대해서는 되게 가혹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결혼에 대한 금지를 강하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서로 결혼하면서 언약을 맺고 종교적 혼합주의로 빠져가고 있는 이스라엘 모습이 이제 3절에서 5절에서 6절에 나타나는 것이죠. 잠깐 쉬었다가 우리 5분만 쉬었다가 온니안 이야기로 들어갈게요.